우리 구원의 길 우리 다 같이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길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 속에서 변치 말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시험이 와도 설령 어떤 죽음 앞에 내몰린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확신만큼은 우리가 변해서는 안 된다.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구원 때문에 사람을 살리려고, 그 영혼 살리려고 주님이 십자가 주고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구원의 확신만큼은, 설령 내가 내일 무슨 병이 걸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확신만큼은 우리가 변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4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43편 1절에서 6절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옵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상대방의 얼굴에도 좀 빛이 납니까? 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좀 광이 나야 됩니다. 아멘. 광이 나야 돼요. 싸우고 오신 분들 없죠? 얼굴 보니 싸우고 오신 분들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로 싸웁니다. 밖에 나가도 싸우고, 안에서도 싸우고, 집에서도 싸우고, 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싸우는 문제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이혼하는 문제, 가장 큰 원인, 성격 차이. 둘째는 돈이었습니다. 셋째는 자녀나 부모 문제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혼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또 우리 믿는 사람들 싸우고 하는 이 다투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로 사소한 것 가지고 싸우죠. 아무것도 아닌 것 돌아보면, 지나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가지고 죽을 똥 살똥 이렇게 싸우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뭐 때문에 싸웠나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반찬 때문에 뭐 싸우기도 하지만 싸우기도 하고, 좋은 거 먹어야 되고, 짠 거 먹지 말라고 그러고, 단 거 먹지 말라고 그러고, 뭐 그런 거 사소한 거, 말다툼이죠. 운동 안 한다고. 여러분들도 뭐 그런 거 싸우잖아요. 화장실 문 열어놓고 일 보고 막. 양말 뒤집어 놓고 막.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싸우고, 뭐 코 건다고 싸우고, 많이 먹는다고 싸우고, 적게 먹는다고 싸우고, 좋은 거 먹으라고 싸우고, 감자 먹는다고 소금 찍어 먹으라고, 설탕 찍어 먹으라고, 이것저것 이렇게 저렇게 안 한다고 너무나도 사소한 것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싸우죠.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보니까 믿는 사람들도 보니까 과거 일 가지고 많이 싸우시더라고요. 지나간 일들. 지나간 거는 그냥 지나간 대로, 서운한 거는 서운한 대로 그냥 지나가야 되는데 자꾸 그걸 쌓아두니까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 참, 그래서 가끔은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지나간 잊을만한 것 가지고 또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또 이렇게 말다툼을 하기도 합니다. 제 경우에 지나간 일, 서운한 일, 그거 가지고 이렇게 뭐 싸우게 되는 그런 일들도 1년에 한 번, 저 같은 경우에는 말다툼을 1년에 한 번, 두 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죠? 1년에 한 번, 두 번. 아닌가요? 1년에 한 번, 두 번, 그렇게 말다툼 해야지. 하루가 이틀이 멀다 하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은혜가 안 되잖아요. 은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하루가 멀다고 싸우셨어요. 항상 피해자는 어머니. 그래서 맞기도 하시고, 물건을 던져서 맞기도 하고, 막 눈탱이가 이렇게 막 시퍼렇게 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어릴 때. 그래서, 그러니까 싸우는 게 저는 참 싫어요. 싸우는 걸 보는 거, 싸우는 것을 너무나도 싫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차라리 져주고 맙니다. 그냥. 차라리 져주는 게 져주고 말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니까 뭐 짐을 쌌다 풀었다 뭐 하고 뭐 집을 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적어도 우리가 30, 40년 결혼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했으면, 이런 싸우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싸우는 거. 정말 이게 은혜가 안 되잖아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왜 싸웠냐? 너 왜 입에서 험악한 말 했냐?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고, 섬기면서 살고, 하나님 위해서 살기도 바쁜데, 그런데 그런 싸울 시간이 어딨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물으시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뭐라고? 아유, 창피합니다 하고, 얼굴을 가릴 뿐, 가리지 않겠냐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상심이 되고, 낙심이 되고, 상처가 되고, 또 때로는 크고 작은 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짐을 싸고, 집을 나가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 시편 저자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복음성가에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힘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눈을 들어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보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이 안식 주리라. 그 가사 내용을 보니까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어려울 때 힘이 들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상처가 되고 할 때 어떻게 해요? 싸우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와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4절에 다윗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 앞에 가서 다른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막 하소연하고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정말로 참담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속이 상하고 낙심이 되고 참담할 때, 화가 날 때 어떻게 했느냐? 첫째는 이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합니다. 1절에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러분들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그는 왕의 힘으로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힘으로 권력으로 뭔가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나라가 어렵잖아요. 적의 위협에 처해 있고 또 안쪽으로는 아들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쿠데타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전쟁을 일으키든지 어쨌든 이 쿠데타를 갖다가 잠재우든지 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지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싸울 때도 한 사람이 그냥 무릎을 꿇고 잘못했어요 하고 손들면 그 상대방이 어때요?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끝이 나는 거죠. 그런데 서로가 잘못했다고 잘했다고 우기니까 싸움이 커지는 거죠. 막 물건이 날아다니고 막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한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면 끝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인생인지를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길을 열어주시죠. 제가 예전에 태산 아파트 살 때에 한밤중에 한 12시 훨씬 넘었을 거예요. 넘었는데 이제 자고 있는데 갑자기 막 밖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 소리인가 싶어 보니까 막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끼리 술 먹고 싸우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부부싸움이었어요. 젊은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심하게 싸우는지 막 이 여자입에서 막 이런 이놈처럼 막 이 쌍소리가 나오고 막 얼마나 소리가 큰지요. 그리고 또 힘이 얼마나 센지 남자를 멱살을 잡고 왔다 갔다 하고 막 업어치기 하고 뭔 시금치를 먹었는지 뭘 먹었는지 나 처음에는 남자들끼리 싸우는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봤더니 여자하고 남자 그것도 부부싸움이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지 옆에서 말릴 사람이 없어요. 말리는 사람이 없더라고.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지.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야, 그렇구나. 절대로 부인한테 대들면 안 되겠구나. 그러다가 어부치기 당하겠구나. 막 이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 그래서, 이게 속이 상한다고 막 이렇게 싸울 수는 있죠. 물론 싸울 수는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또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나고 속이 상하고 참담하고 할 때 우리가 뭘 해야 될 건가?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더라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참.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속상하게 되고. 여러분들 이 다윗은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이 고통이 이 아픔이 자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다. 원인이 자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2절에 다윗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요. 나를 긍휼히 여기셔요.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의로운 것 같은데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 나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부끄러운 인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죽은 지 오래된 자 같다. 원수들 앞에서. 3절에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가를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 아픔들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토해놓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했을까? 다윗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토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다윗이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그가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고 시험이 올 때 여러분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모든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길을 열어주신다. 합력해서 소원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더 엎드리는 사람, 은혜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5절에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일들,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일들, 애국에서 그 고생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일, 홍해 앞에서 그 홍해를 가르신 일,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일, 그리고 그 여리고성 안에 여리고 그 가나안 땅 안에 그 많은 이 왕들 31명이나 되는 왕들 그 부족들을 물리치신 그 모든 일들,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그 인도하신 일, 그 많은 험난한 길을 걸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모든 것을 인도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그가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를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속상한다고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는 것. 그래서 5절 옛날을 내가 기억합니다. 옛날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행하셨던, 나에게 행하셨던 그 옛날을 기억합니다. 주의 모든 행하신 것들을 내가 읊조립니다. 주의 행하신 일들을 내가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읊조렸다, 묵상했다는 거죠. 옛날을 생각하고 계속 그 얘기를, 하나님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읊조렸습니다. 기억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을 내가 다시 생각했다는 거예요. 읊조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이루실 것, 역사하실 것을 이 다윗이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면 내가 힘들죠. 당연히. 지금을 생각하면 내가 괴롭습니다. 지금을 생각하면.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적어야 되겠습니다. 도저히 이건 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그럴 때도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들 이혼하고 싶은 마음 안 든 사람 생각하면 손 들어봐,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살잖아요. 살아요. 이게 목회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아닌가 비요.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 할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과거에 10년 전에 후배 목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울릉도에서 자기 울릉도로 왔다고, 여기서 이제 부임받아서 왔다고, 그래서 연락이 한번 왔었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합니다.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번에 수해 때문에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산사태가 났는데 그 흙더미가 교회 안에 막 다 들어온 거예요. 사태까지. 그래가지고 막 사택 절반, 교회 절반이 전부 다 흙더미로 막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행히 다치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복구하려니까 엄두가 안 나잖아요. 교인들하고 하려고 하니까 교인들이 평균 나이가 75세. 그리고 교인들이, 그래, 교인들은 좀 있냐 그랬더니, 그 부인받아서 갔는데 가니까 그 4가정이 있더랍니다. 4가정. 할머니, 할아버지, 4가정, 75세대.
그러니까 야 어떻게 생활은 어떻게 되냐라고 물으니까 아유 형님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하니까 제가 갑자기 막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아유 넌 그래도 먹고 살만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너 그런데 또 불평하냐 원망하냐 그런 얘기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고 아유 하나님 이 후배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또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애굽을 탈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바로가 기병대를 보내죠. 그럴 때 이 당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면 초가에 몰려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말을 타고 올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잘 알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베푸신 하나님의 그 기적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애굽에서 탈출한 것, 하나님께서 구해내신 그 일들,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가면서 재앙을 부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 구해내신 것을 잊어버리고 뭘 생각해요? 지금 현실 앞에 있는 이 홍해,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 그것만 바라보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죠. 이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때 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가 출애굽기 14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신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는데 그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너희들이 보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너희들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는 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와는 좀 다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평상시 아무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보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백성들에게 선포하잖아요.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너희들이 봐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렵고 힘들 때에 또 기쁘고 슬플 때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그 상황만 보면 낙심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다윗이 기도하면서 생각합니다. 뭘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 지금까지 나를 왕이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합니다. 더 과거의 일들도 생각합니다. 그 일들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을 또 우리는 엎조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이런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렇게 그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기억하고 또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할 때에 여러분들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이 주를 향해서 손을 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가 기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6절 말씀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내 손을 어떻게 해요? 주를 향하여 내가 손을 폈다라는 거예요. 손을 폈습니다. 여러분들 손을 폈다라는 것은
자신의 무능을 의미합니다. 무능력함. 자신이 할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의 손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움켜진 것이 아니라 폈다, 내려놓았다라는 거죠. 힘이 없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막 주먹을 움켜쥐고 그리고 막 울면서 악을 쓰면서 나 살겠다고 그러고 태어나잖아요. 울 때 보면. 근데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손을 펴니다. 왜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자신의 손을 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 여러분들, 의로운 욥이 고난을 당하죠. 욥,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때는 자기는 의인이야. 하나님께서 인정한 의인. 그런데 나중에 그 어려움을 당하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과 고백과 같이 비슷하게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 의로움을 드러낼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셨는데도. 그런데도 다윗도 그렇지만 이 욥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신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존재라. 그래서 얼굴을 가린다. 내 입술을 가린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손을 펴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 의존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이 한편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의인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심리학자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못난 척하고 좀 없는 척하고 모자라는 척하고 한마디로 신권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2% 부족한 사람들 약간 그렇게 부족하게 살면 여러분들 그 사람들 오래 산답니다. 건강하게. 그런데 있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막 내가 그래도 낸데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래도 내가 배운 게 내 신앙생활 한 연수가 얼마인지 하고 막 이렇게 자기 의를 조금씩 드러내는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오래 못 산답니다. 오래 못 산대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막 신경을 많이 쓰니까 머리가 아파. 그리고 머리에서 소리가 나. 쇠 소리가 난대. 쇠 소리가.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니까. 그렇다고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나사 하나 빠진 사람처럼 살면 돼요. 그러래. 약을 지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머니는 뭔 약을 지어주면 신경 쓴 그 약을 먹으려고 타려고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약 필요 없다고 그냥 바보처럼 사시라고 나사 하나 빠진. 그리고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신경 쓰지 말고 아예 그냥 다 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살면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고 머리에서 막 이상한 소리 나고 귀에서 막 이상한 소리 나고 안 된다고 의사 선생님이 가르쳐줬다고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마디로 연구처럼 맹구처럼 살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내가 낸대요 이게 아니라 나는 부족한 인생이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것만도 나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개가 암에 걸려 죽을 확률이 사람이 암에 걸려 죽을 확률보다 1000배나 적답니다. 그래서 개가 10년 살면 몇 살이에요? 우리 사람 나이로 70, 80 되잖아요. 그런데 10년 된 개가 암에 걸려서 죽는 거 별로 못 봤죠. 그렇죠. 10년 됐으면. 우리 개도 지금 7, 8년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10년도 안 된 이 개가 암에 걸려 죽는 거 별로 없습니다. 10년이면 70, 80, 70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여러분들 40, 50, 60 돼가지고 막 암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개는 별로 생각이 없잖아요.
그냥 밥만 주면 좋잖아요. 밥만 주면 좋아. 주인이 막 쓰다듬어 주면 막 뒤집어 까가지고 막 발을 막 네 발을 들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살면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꾸 막 계산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내 의를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뭔가를 내 의를 드러내게 되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은혜가 아니라 자꾸 하나님 앞에 뭔가 자꾸 반감이 생기게 돼요.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내가 낸데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마음이 합하다고 했잖아요. 그런 나를 왕이까지 해주고 그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와가지고 나 지금 이렇게 죽게 만들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지금 내가 대적들에 쌓여가지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다고 내 아들이 지금 칼 들고 나 지금 잡으러 오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소연할 법도 안 돼?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의로운 인생 아닌데 그렇게 오히려 자기의 부족함 나의 부족함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다고 그렇게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내가 참 부족한 사람이라고 오히려 부족한 사람이라고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오히려 겸손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다윗이 이 아들 이 압살롬에게 쫓겨가가지고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가게 되는데 그 가드 신하 아기스의 그 신하들한테 발각이 돼가지고 붙잡혀갑니다. 그걸 붙잡혀가니까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 하잖아요. 침을 질질 흘리고 그 문에다가 막 글씨를 쓰잖아요. 막 춤발라서 막 그 대문에다 막 거짓거리고 그 모습을 누가 봐요? 이 아기스 왕이 봅니다. 그리고 신하들은 야 이스라엘의 왕 다윗 잡아갔다고 얘기할 때 이 아기스의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나라에 미친놈이 없어가지고 저 미친 사람 갖다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고 잡아왔냐? 하면서 저 미친놈 쫓아내라.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윗이 살아났습니다. 다윗이 그 상황에서 그래도 내가 이스라엘 왕인데 하고 그렇게 나갔으면 다윗은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버리면 내가 사는 것이 되는데 자꾸 내 것을 드러내게 되면 내 것을 주장하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한다면 내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지. 내가 뭔가를 잡고 있으면 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줄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그 인생,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 인생,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또 상할 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상황들을 아뢰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신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빈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위기에서 위험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이렇게 흘러나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윗이 어려움에 만났을 때 낙심이 되고 상심이 되고 또 절망이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었다라고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생각합니다.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생각합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니 그의 손은 펴졌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를 다시 회복케 하셨습니다. 대적으로부터 그 아들의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다시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다시 그런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여,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속에서 상하고 청담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하실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또한 이루실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 그 도우심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건강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것들이 저희로 새로운 그들을 자백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렵고 힘들고 또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 내 자랑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앞에 의로운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의 모습,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 주옵소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고 내 마음이 속에서 청담할지라도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셔서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읊조리고 그리고 하나님 그 주의 손으로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손이 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심령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신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